네, 오늘 주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병석에 누워 있을 때에 뭔가 쓰고 싶었는데 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였던 릭지 양이 선생님 무슨 말을 쓰시려 합니까? 제가 쓰지요 라고 했을 때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별로 쓸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밖에는 쓸 것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목사님이 누운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의 터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터 위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신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오랜 동안 고통과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을 낮추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은 지금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이 자세는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력입니까? 힘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 아닙니까? 탐욕과 거짓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이후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양떼를 몰고 그런 40년 동안의 훈련 기간을 하나님은 거치게 한 다음에 다시금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시금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준행자 모세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당대 최고의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가 신같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신적 권세와 신적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계속적인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그들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바로 앞에 갔다가 어땠습니까? 더 큰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가라는 거예요. 또 바로한테 또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사명 맡은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 사명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을 할 때 언제 충성합니까? 우리가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룬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안정이 되고 뭔가 내 생활이 안정이 되고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이 뭡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다음 주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숨이 있고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언제 충성을 합니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하거나 뭔가 잘 이루어질 때 하는 게 아니고 실패를 통하고 좌절을 통하고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할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성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가졌던 자신감, 오만함, 교만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겪는다는 것, 또 실패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값진 교훈이 되고 값진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괴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불법 행위를 하는데 그 앞장선 주동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도 핍박하고 예수님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 봐도 나는 자기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과거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이 뭡니까? 이 바울의 자신의 삶의 실패에 뼈저린 반성의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은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적었지만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그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모세는 계속 못한다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데 뭘 가져갑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앞두고, 그 굉장한 일을 앞두고, 무게가 뭡니까?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뭡니까? 이 지팡이를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정말 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합법적인 권리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양자가 됨으로 상속자가 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뿐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당당하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이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적은 입술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론이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 아론의 행적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동생인 모세의 대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론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은 아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과 백성과 바로에게 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죠. 신명기 6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려지는 말들. 우리가 일상생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말들이 많이 들려지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가 그것을 들으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부담이 없는 것만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뭡니까? 부담이 되더라도 내가 힘이 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주셨는데 네가 가는데 바로가 네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으면 내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 바로가 들으면 내가 힘이 날 텐데 이미 가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안 듣는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에게 간 거예요. 어찌 보면 소용이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으로 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냐면 적어도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물론 그도 잘못된 것, 또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데 어떤 관계가 중요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상시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한 이유로 답답한 문제로 하나님께 만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무시로 만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무시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내가 바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각도에서 나를 바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첫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형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모세에게는 뭡니까?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 모세를 위해서 말 잘하는 형인 아론을 그에게 대언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는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전사 때인데요.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대청소를 한다고 오라 그랬는데 대부분이 여성노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보다 지금 사이즈가 더 많아. 우리는 그때 세 줄이었는데 여성노님들이 이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제치고 청소하고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전도에 성도님도 오셔서 이제 대청소를 다 했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말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같이 와가지고 또 이 재밌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는데 그 말조차 없으면 더 힘든데 또 그런 분들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또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면은 간식을 사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간식 사오신 분들은 대신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부흥이 앞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이게 이렇게 일하시는 분 일하시는 거 또 말씀으로 재미있게 하시는 말씀 재미있게 하시고 또 가서 맛있는 간식 사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동력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메꾸어 주는 거예요. 이게 동력이고 이게 함께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하신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애굽 사람이 이방 나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야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뭘 깨닫냐?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깨닫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본문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성경 말씀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더 보게 되면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릴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군대라고 했습니다. 내 군대. 하나님 이 성도를 부르는 용어들이 많은데 본문에서는 군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하는 게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낮에도 지키고 밤에도 지키는 겁니다. 잠을 안 잡니다. 왜? 지켜야 할 의무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병들 아닙니까? 이 영적인 이 세상의 악한 요물들이, 악한 원수마귀들이 얼마나 발악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비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 중에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된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건 이전에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손에 풀어놓은 나병에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하는 분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가 숙달이 될 때까지, 기도가 습관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1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요술사들도 요술로 그와 같이 뱀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요술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뱀을 지팡이처럼 뻣뻣하게 했다가 땅에 던질 때에 요술을 풀어서 실제로 뱀이 되도록 일종의 최면수를 부린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새의 지팡이를 잡아 먹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애굽의 술새 한계라는 거죠. 이 세상의 한계, 오늘 수많은 세상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못 잡는 게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뭘 깨닫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광풍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안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이것은 뭡니까?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믿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는가? 내 삶의 방향이 맞는가? 어디를 맞추는 겁니까?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속임수가 드러나도 사람들이 속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속는 줄을 모르고 있는 이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은 그가 무엇을 행하였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